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 순간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예배도 성공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일에 함께 동행하는 존재로서 특별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태초 이전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을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본래 그냥 피조물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예수 때문에 그냥 피조물이었던 자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이나 예수가 오시는 것은 필요 없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좀 말이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창세 이전부터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셨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구원받았으니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뭐로 만들려고 하시느냐?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 신분은 그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격상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더 자격을 갖춘 훈련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만드신다. 이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곳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된 자들은 또 하나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시키셔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두 단계로 바뀌는 겁니다. 피조물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상속자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냥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데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 항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은혜로만 되었다라는 말씀도 있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도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막 섞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뭘 해야 구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뭘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을 막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로부터는 상속자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나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아주 복된 사람의 대표격으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냐? 일생을 지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를 인정해서 구원받고 낙원에 갔으니 이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 아니냐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그거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절반의 완성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는 사실일 수 있으나 뭐가 안 되죠? 상속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하는 데에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진짜로 구원받은 게 맞냐라고 하는 의문에도 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예수께서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것처럼 100% 주의 은혜와 또 100%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함께 합쳐져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수고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과정은 오늘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은혜도 구원도 필요 없는 예수도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또 보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고난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원대로 되고 아주 능력 있고 이렇게만 살면 좋을 텐데 왜 고민하고 선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안 되고 이런 일들을 왜 겪어야 될까? 예수께서 겪으신 것을 그대로 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냐 없냐, 얼마나 더 어렵냐 안 어렵냐, 누가 더 편하게 사냐 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고난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기 위하여 오는 저항이냐 아니면 죄의 대가로 온 형벌이냐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몸이 건강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는 열이나 아픔이냐 아니면 그 병이 나를 잠식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과물로 열과 아픔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분명히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는데도 저항할 힘이 없어서 열도 안 나고 통증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간다면 저주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어떤 염증이나 잘못된 것이 치료하지 않아서 나오는 거라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이 간혹 그렇게 얘기하죠. 수술의 결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아픔도 있고 이 아픔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수술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픔과 고난도 원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세히 거울 보듯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이라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원수 때문이라면 원수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선택해서 당연히 오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해야 되는 고난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막 혼재시키다 보니 불편하고 어려우면 나쁜 일, 편하고 좋으면 아주 훌륭하고 상 받을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다 보니까 이상한 기복신앙 아니면 이상한 잘못된 간증, 스스로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잘 보고 우리가 하늘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주변 상황을 말씀 앞에 제대로 기준을 세우고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혜와 영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산 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이겠죠. 소망은 소망인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소망이냐, 아니면 그 소망의 끝이 영원한 본향까지 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소망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소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원한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간증도 얻고 여러 가지 증거들도 합니다. 그런 삶이 참 복되고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것이 내 영생을 다 완성시켜 주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도 응답하시리라. 이 땅의 물질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의 영광에도 응답하시리라. 이 어려움과 힘든 걸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 그 끝에 정말 하늘의 보좌와 면류관으로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연결시켜 사는 것을 유업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하루하루의 일에 어렵고 힘든 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는 속담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중간에 범법한 일이 막 있어도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 거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 우리나라의 정서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꽤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결과야 장담할 수 없으나 과정 하나하나를 제대로 의롭게 정직하게 해야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방법이 옳았다면 결과는 좀 미치지 못해도 괜찮아. 그게 소위 올림픽 정신 아닙니까? 참가에 의의가 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뭡니까? 율법에 말하는 저주.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은 딴 사람이 하죠. 과정은 좋았는데 결과가 나쁜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누가 살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아요. 과정은 좋았는데 결과가 나빴던 거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추수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주의 가장 대표격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느냐? 아니죠. 성경에는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미끄럼틀 위에 놓인 것과 똑같다. 이건 뭡니까? 과정이 나쁘면 결과가 지금 좋아 보여도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과정과 결과가 둘 다 좋지 못한 걸 합쳐서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정이 나빠도 결과가 좋으면 복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게 생겼습니다. 그럼 은혜 받고 복 받았다고 천만에요.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했어. 아직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했으니 칭찬하실 거야. 그것도 저주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어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끝이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왜
과정이냐 결과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왜 고민할까요?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게 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그 두 가지를 다 성공시키기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것을 더 옳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더 중요하냐, 말씀이 더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냐, 능력과 이적이 중요하냐, 뭐 이런 걸 자꾸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은 둘 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버거우니까 하나만 자꾸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둘 다는커녕 하나도 너희가 이루기 힘들다. 그러니 누가 필요하냐?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와서 좀 이야기하고 나랑 함께 하자고 좀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를 묻는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니 나를 도우세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니 이 다음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데 자꾸 자기를 면피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남은 깎아내리고 자기가 한 부분만큼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막 자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 예수의 온전한 은혜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훈련하는 것도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늘상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과 수고하며 회개하는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 남 신경 쓰고 남과 비교하고 내가 좀 낫네 이런 거 계산할 시간에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쯤에서 머물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가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얻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완성형으로 얘기하는데 예비하신 구원은 또 뭐냐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 맞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까 말한 대로 상속자가 되는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예비되신 나머지 구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나머지 구원이 존재한다고 이 구원이 구원이 아닌 게 아니죠. 구원을 받은 것도 맞고 그리고 이루어야 될 구원이 남은 것도 맞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수능을 보고 막 자격을 해서 대학생이 된 것도 맞고 그렇죠. 내가 대학생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 졸업해서 논문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해서 학사 학위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대학생이라는 신분증은 가지고 있으나 학사 학위는 다른 문제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고난을 예수가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에서 상속자가 되는 데까지는 그 고난을 누가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냐? 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도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실까? 오늘 아침에 눈이 막 내리는데요. 차를 살살 몰면 창문에 부딪히는 눈의 양이 적당합니다.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되죠? 그 앞에 있는 눈까지 계속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 차 와이프가 오토로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살살 달릴 때는 살살 움직이는데 속도를 조금 내면 얘가 빨리 움직입니다. 왜? 빨리 달릴수록 뭐가 심하니까? 저항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결과로 오는 근심이나 아픔이나 선택의 어려움이라면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올해는 좀 내가 살을 좀 빼봐야지. 건강을 좀 챙겨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뭘 시작하냐면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걷기가 됐든 들기가 됐든 뭘 하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문제가 생기죠. 운동을 막 시작을 하면 바로 따라붙는 게 뭡니까? 근육통이요. 아니, 건강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시작을 하니까 바로 따라붙는 게 근육통에 따라붙어요. 왜? 근육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막 끌어다 쓰고 그게 막 힘을 받고 하는 데에 따른 통증이 당연히 따라 붙거든요. 그 통증을 넘어서야 근육이 자리 잡게 되고 자리 잡아야 신진대사가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통증 때문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맨날 출발했다, 통증이 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갔다, 통증이 있다. 이것만 반복하잖아요. 결국적으로 그걸 넘어서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나 광야 생활 동안 했던 게 결국은 그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한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근육 만드는 시간이었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침례를 받고 성령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그 영원한 유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무게를 드는 연습을 해야 되고 더 큰 무게를 들면 더 통증이 커지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살을 거슬러서 가다 보면 저항이 점점 더 세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자녀가 되는 그 편안한 구원의 일만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다 보니 뭐가 빠지느냐? 근육이 하나도 안 생긴 거예요. 조그만 일이나 조그만 직분이나 조그만 역할을 하나님이 주고 싶으시고 그 역할을 통해서 더 큰 일도 맡으시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데까지 성장시키고 싶으신데 하기 싫은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쉬운 공부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되면 거기서 딱 멈추고 싶어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역할, 그 다음 직분, 그 다음 유업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적이 어디인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머리 터지게 청약이라는 걸 해서 아파트 당첨을 받습니다.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며 종이 쪼가리 하나 받고 나서 거기다 돈을 막 밀어 넣습니다. 그 돈을 밀어놓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대출 갚고 이러느라고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아깝다거나 괴롭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이 쪼가리 하나를 못 받아서 괴롭지 그것을 받고 돈을 밀어넣는 건 괴롭지 않습니다. 왜? 그 뒤로 올 소망 때문에 이건 고난같이 안 느껴지는.
많은 어려움이나 경제적 아픔이 있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가 정부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일정 부분만 갚으면 됩니다. 그럼 그걸 갚기 위해서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식기니도 막 걸러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막 돈을 일부 넣어가지고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밀어 넣어봤자 이거는 세 발의 피 같아서 해봤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으면 미친 듯이 그걸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갚는 빚과 오늘 갚는 빚이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빚에는 하는 일이 고난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의 앞길을 인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일이 쉽지 않고 버겁고 아픈 일이기는 하나, 목적이 분명하고 이루실 하나님이 분명하면 그게 단순한 고난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일이 버겁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소망이 어디에 있나? 나는 과연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가고 있나? 그 모든 일들이 중간중간에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너머 진짜 가야 될 그곳까지 나는 바라보면서 가고 있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올해 첫 주일 설교를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52주간의 주일 설교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상속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오늘 뭘 선택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뭘 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기준과 방향을 분명히 하자라고 계속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올 한 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 근력이 더 강해지고 튼튼해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다른 영혼들에 대한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여정들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에 감사한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과 자녀된 우리에게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는 훈련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러 경험과 간증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날들도 잘 감당하는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 원하여 훈련받는 그 일에 잘 감당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로 잘 훈련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